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요즘에 한파도 몰아오고 강추위도 몰려오고 대설경보도 있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움츠러 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 생활이 더 움츠려들게 되고 위축되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보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은 빌립보 4장 4절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사실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았던 시대보다도 훨씬 더 문화 혜택을 받으며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 속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과 모습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또 우울하게도 되고 또 분한 것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냉소적이어서 얼굴과 모습 속에 웃음도 기쁨도 없음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도 있고 경제에 어려움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경쟁이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진학이나 취업이나 진로가 쉽지 않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 아픔과 고통이 있어 그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부정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되어 우리의 마음에 얼굴에 웃음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4장 4절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걸 명령합니다. 물론 짤막한 빌립보 4장 내용 가운데 기뻐하며 살라고 하는 기쁨에 관한 내용이 18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필수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부탁과 권면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라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웃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 기쁨의 삶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적으로 정의해 보게 되면 어떤 외적인 요인들, 환경이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자연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인해서 우리의 욕구가 만족스럽게 되므로 우리 안에 흥겹고 즐거운 감정의 상태가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기쁨입니다. 또 한편 반대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구가 그렇게 충족이 되지 않아 그래서 욕구 좌절이나 불만이 있고 분노가 나타나고 절망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불안하고 부정적인 모든 요소들이
다 제거된 상태, 이것을 가리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믿는 사람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지위가 오르고 연봉이 올라가게 됩니다. 좋은 집도 사게 되죠. 그래서 많은 걸 소유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소비하게 되고 또 한편 소비를 넘어서서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수준에만 머무르게 되면 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 이렇게 외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주어지고 얻어지는 기쁨을 외면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기쁨의 근원으로 삼지도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요인들로 주어지는 그 기쁨은 때로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많이 있었다가 또는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진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제한적이고 순간적이고 변화무쌍한 것이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외적인 요인들은 사실 기독교에서 외적인 요인들로 주어지는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주어지는 기쁨을 포함해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선물에 담긴 그 선물을 보내주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것입니다. 어려서 철이 없을 때에는 선물에 관심이 많고 받은 선물의 내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마음과 시선이 다 선물에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의 연륜이 들어 철이 들게 되면 그 선물과 내용물보다는 그 선물을 보내준 이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읽어내며 그 마음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며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의 선물로 축복이라고 하는 내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요인들로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 그 축복의 선물에 대해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기쁨이 거기만 가 있고 우리의 관심이 거기만 가 있다라고 하면 이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 은총의 선물, 축복을 베풀어 주실 때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말고 우리를 향해 귀한 선물로 축복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고 그로 인해 깨달아 알고 크게 기뻐하는 이 귀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가끔 좋아서 또 은혜가 되어서 사모하며 부르는 찬송이 285장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너무 기쁘고 좋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의 1절, 2절,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그날 기쁘고도 복되어라.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계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긴 날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새 사람 된 그날부터 나 주의 것 주님 나의 것 주님 따라 살아가며 복된 말씀 누리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믿음의 생활하게 될 때 그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생수의 강,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6월절 명절 끝날 곧 그 그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오라.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인데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샘솟듯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기쁨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쁨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자유스럽게 살아가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18번씩이나 반복해 기뻐할 것을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실제로 명령하며 기뻐할 것을 말씀하지만 그 바울의 형편과 처지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기뻐하며 살 것을 명령합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흘러 넘쳤기 때문에 그의 서신을 통해서 자기 안에 받은 하나님의 기쁨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1장에서 3장까지 짧은 내용입니다. 1장, 2장, 3장 초반에는 하박국이 살던 이스라엘 그 당시 사회 시대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시대와 사회 상황은 죄악으로 관영했고 흉포화되어졌습니다. 부도덕하고 사기치고 거짓된 일들이 난무했습니다. 또 한편 이방 나라의 강대한 제국에 쳐들어오는 전쟁에 관한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논밭과 과수원에 아무런 곡식과 열매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와 외양간에 양떼와 소떼도 전무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3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게 되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신앙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기뻐하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큰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습니다. 수분도 양분도 진액도 공급받죠. 그로 인해서 성장합니다. 꽃을 피웁니다. 좋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생활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하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꽃피고 열매 맺는 인생의 풍성한 때와 삶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